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은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도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유교를 창시하신 분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고, 불교도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는 없고 또 믿는 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또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고통받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믿습니다.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중마 시장에 갔다가 공룡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에이, 이거 거짓말. 무슨 공룡이 있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실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중마시장에서 공룡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본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나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들은 우리 예수님 살아날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도록 보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신이 덜 부패하도록 그런 향품들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가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도 문을 꽁꽁 닫고,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서, 왜 두려웠냐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잡아서 죽이면 어떡해? 우리도 잡아서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문을 꽁꽁 잠가 놓고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이 무서워 다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붙잡히면 어떡해? 두려움, 나를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날 잡아가면 어떡해? 이렇게 벌벌 떨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대낮에 대중 앞에 광장에 나타난 겁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던 그들이
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광장에 나타나서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외침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최초의 교회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한패라가 할까봐 벌벌 떨고 두려웠던 그들이, 나 예수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그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설교를 했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옳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한 번은 울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를 쭉 해주는데, 한 30대 정도 된 아주 예쁘고 아주 조용한 여자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니까요, 아주 얌전하게 생기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30대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면서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속에 귀신이 있었던 거죠. 귀신에 쓰이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도 귀신이 쓰이게 되면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붙잡아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막 묶어놓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귀신에 쓰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여놓은 거 하니? 성령님께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생명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영이 이제 제자들 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성령이 사도들 속에, 제자들 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동안 몽롱했던, 수차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어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막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광복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해방된 날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광복절 정도 되는 건데, 이제 광복절 정도 되는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약 한 200만 명이 몰려들었다라고 해요. 옛날에 2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한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건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때.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한 50일이 지났습니다. 한 50일이. 약 50일이 지난 이제 오순절인데,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약 한 15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분명히
이제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중국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말로 듣고, 일본 사람이 있으면 일본말로 듣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러시아 말을 듣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 말을 듣는데, 이게 한 15개 국어, 대충 한 15개 국어로 각자 온 사람이 그 다 말을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저놈들 술 취했구만,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 이상한 짓 하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조그만 마을에 고시원에서 총무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고시원에 공부했던 병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수경이라 하는 아가씨를 짝사랑을 했는데, 평상시 말을 못하다가 그날은 술을 잔뜩 먹고, 술을 이제 만큼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던 이 친구가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수경아 사랑해 그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 수경이 집 앞에 가서, 그 수경이 엄마가 권사님이거든요. 그 권사님 딸 셋이 있었는데, 그 수경이가 큰 딸이에요. 그 집 딸이 다 예뻤는데, 그 문 앞에 서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수경아 사랑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으로 한단 말이에요. 한 분은 남자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쉽게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자기를 팍팍 때려요. 이제 술 취하고 가다가 이제 전봇대가 확 박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술에 취하면 자기 생각이 아니고 또 자기 힘이 아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듯이, 과감한 행동을 하듯이 뿔뿔 떨고 무서워 있던 사람들이 그 대중들 앞에 나타나셔서 막 담대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한 이 일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핵심만 두 절 봤는데,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일로 어떤 일을 하셨는고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라 하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가 4일이나 지나서 살아났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는고 하니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몰래 한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저것 봐라, 저거 부인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들어서 자꾸 저 골치 아픈 저 예수를 따르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결심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큰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 다음 또 마지막 유월절 전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그냥 작은 물질로 다 먹였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면 불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바디메오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무 관련된 사개오를, 세무장 사개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로마 앞제비, 그리고 돈을 뜯어내는 악한 놈, 저 지옥 갈 놈, 이렇게 생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개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환영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자유케 하고 누가 보더라도 지옥 갈 놈이야, 지옥 갈 놈이야 하는 자까지 천국 백성으로 맞이해주고, 이런 일들을 쫙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날이 아까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다 모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나랑 내기할래? 나는 갈릴리에 사는 그 나사렛의 동네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가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 믿네. 저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번 유월절에 과연 예수님이 올 건가 안 올 건가 서로 막 얘기하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사신 것이 30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사신 것이 3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보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데 3번 보냈으니까 3년 공생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했던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하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된 상태였거든요. 로마 식민지에 있으면서 자치권만 얻어서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 정치적인 역량, 술수, 모사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요즘도 보면 교회에서도 그러고 절에서도 보고 가끔 보면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렇게 실망시키듯이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 도둑놈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거 다 엎질러 버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이 도둑놈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막 예수님께서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광경을 봤겠어요. 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당당하냐?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 저 사람 꼼짝도 못하지? 이러면서 지켜봤는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래,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막 몰려서 봤는데 그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지. 그 다음 두 번째 유월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고 하니,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파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논쟁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또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유월절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또 작년에도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원래에 과연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불과 50일 전에, 불과 한 50일, 한 60일 그 전에, 한 55일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예수님을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저 사람들 앞에 다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냐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다 아시지 않냐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2절에 그랬던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두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벽닭 울기 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걸 알잖아요. 새벽닭 울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 앞에서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패지? 난 몰라. 또 다른 사람이 너 가만 보니까 예수 쫓아다니지? 저주하면서 난 몰라. 좀 이따 또 한 사람이 너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는데, 예수님과 한패 맞는데, 이러니까 심지어 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예수 몰라 그랬던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펄펄 떨던 베드로가 이렇게 탁 하게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그걸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이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요엘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작은 성경인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800년 전에, 그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약 800년 전에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실천이 되어서, 실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심지어 종으로 사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인들에게까지, 그러니까 하인에게까지 주는 거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에게나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뒤에 가게 되면 이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 놀랍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면서 안전뱅이를 살리지? 사람을 막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까? 내가 왜 대단한 사람을 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또 그 숱한 사람들 앞에 또 증언을 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죽였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예수님을 죽인 사람 다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요즘 말로 하기에는 국회의사당 의원들이 이 베드로를,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막 잡아들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또 겁을 주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부정을 못 하잖아요. 부정을 못 해. 그래도 이 국회의사당 의원들이 그러던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협박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내가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언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 거짓말을 만들어낸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으로 끝난 것이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을 것이고 오늘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요한도 바울도 숱한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죽여도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증언자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약 2000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구나, 야, 이 성경 말씀이 정말이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또 베드로처럼 그 어려운 길,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숱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행렬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여기 타인도에까지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은 전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따를 것 같으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시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죽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의 그 영광에 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